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족을 대표해서 김소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한 주의 중간에서 다시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나간 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복잡한 생각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로 무거워진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가정의 달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이 더 단단해지고 몸이 아픈 성도들 가정에 위로와 회복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새강릉 그리스도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 걸음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내려주신 단비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에 맞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성령의 지혜와 위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나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로 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인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영안이 흐려졌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 또 영성이 떨어졌다.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이삭이 영안이 흐려지니까 어때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한 별미를 만들어서 나를 위해 먹게 하라. 자신의 입맛을 위해서 오직 나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가장의 영안이 흐려지니까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을 속여서 희대의 사기극을 꾸미잖아요. 그리고 그 사기극을 자신이 편애하는 야곱을 통해서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도 영안이 흐려지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대체 어떤 부부입니까?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대체 그들이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노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할 때 이삭이 한 번이라도 그 결혼에 대해서 간섭한 적 있나요?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배필을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리브가는 또 어떻습니까? 남편 될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노종의 말만 듣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을 믿고 그들의 부모가 열흘만이라도 함께 있자고 하는 것을 뿌리치면서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하나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리브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리브가의 이름의 뜻 동여매다.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동여맨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믿음의 모습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다 같이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믿음은요,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의 기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해요. 옛날에 잘 믿으면 뭐합니까? 내가 젊었을 때 잘 믿은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교회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런 집에 신방을 하거나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대화할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십시오. 예배 생활 잘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면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철야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빠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형편이 되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잘 믿으면 뭐합니까? 이 다음에 잘 하겠다고 하면 뭐합니까? 지금 구원받을 자리에 있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삭, 리브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3,500년 전에 창세기 27장의 이야기로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천만에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우리들의 가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자기 고집대로 살면, 소통이 안 되면, 세상 욕심대로 살면 자식이 원수되고 서로 죽이겠다고 하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신앙의 구심점, 믿음의 중심을 바르게 잡지 못하면 이삭의 가정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나중에 잘 믿으면 되겠지. 예전에 잘 믿었으니까 괜찮겠지. 그것은 절대로 오산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지금 잘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늙어서도 영안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창세기 이 말씀이야말로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27장 46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기 46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성경책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이것을 네모를 길게 쳐서 한번 진하게 쳐보세요. 네모를 진하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여러분,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사이였잖아요.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문 밖에서 엿듣고 오해하던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는 장면이죠.
그 이전에 대화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타깝게도 이 가정에 폭풍이 몰아치면서 마치 배가 좌초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부간의 대화가 트인 거예요. 계속 봅시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여기서 햇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한다고 했죠? 며느리. 큰아들 에서의 아내들이죠. 아내들 2명이죠. 그 며느리들의 출신은 어디 출신이에요? 모두 신앙이 없는 가나안의 헷 족속 출신의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며느리들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싫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살 맛이 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죠.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시 부모님 밑에서 가나안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던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함께 사니까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브가의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계속 봅시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과 사기극을 저지르고 나서 장자의 축복권을 잃은 에서가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반드시 내 손으로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죽일 것을 다짐하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지켜주기 위해 자기 친정으로 보내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로부터 도피시키는 것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겁니다. 즉 에서의 아내들, 이 며느리들 때문에 삶의 낙이 없어졌는데 만약 야곱까지 이 불신자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정말 아무런 삶의 기대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이 야곱이 형 에서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보, 당신과 내가 같은 근본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혼했던 것처럼 야곱만은 우리와 근본이 같은 그 여자와 결혼하도록 도와주십시다.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하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가 대화를 하게 되면서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으로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삭 집안에 상상하지 못할 폭풍이 몰아쳤어요. 이것은 모두 부모의 어긋난 편애와 영안이 흐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큰애가 작은애를 죽이려고 해요. 그 엄청난 폭풍, 그 위기 앞에서 리브가가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세워야 할 것.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을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닌가. 에서는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둘째 아들 야곱만이라도 친정집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혼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그래서 그 큰 결심을 하고 남편 이삭에게 간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경직되었던 부부 간의 대화에 물꼬가 트이게 된 겁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사실 큰아들 에서가 자기가 좋아서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음 없는 며느리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며 힘들어했습니까?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째 야곱만이라도 믿음의 사람과 혼인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지켜주십시다. 도와주십시다. 감사하게도 아내 리브가의 말을 이삭이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8장 1절과 2절입니다. 28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들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 어디서 많이 보았던 이야기죠. 그잖아요. 지금으로부터 77년하고도 이전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 이삭이 결혼할 때 봤던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1절로 4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땅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보세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 바로 본인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 집 노종을 불러서 이야기한 그 내용과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고 동족, 근본이 같은 여인을 택하라고, 믿음의 근본이 같은 사람을 택하라고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삭에 흐려졌던 영안이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영안이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계속 봅시다. 4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핵심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가 거류하고 있는, 너가 서 있는 이 땅을 너가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죠. 언약의 땅입니다. 이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맺은 언약의 땅이기에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너가 거하길 원한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영안이 흐려졌을 때 축복했던 말씀은 어떤 축복이었나요? 그 축복을 한번 지금의 축복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때는 이삭이 영안이 흐려져서 자신의 입맛만 따질 때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인데 27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취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겠다고 하면서 무슨 냄새를 맡고 있잖아요. 뭐예요? 그의 옷의 향취. 정확히 말하면 누구의 향취를 생각하면서 맡은 거예요? 에서의 향취죠. 즉 아들의 향취. 오직 에서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편애하는 에서의 냄새만을 맡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29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잘 보시면 27장에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조목조목 보면 모두가 다 어떤 복이에요? 세상적인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영안이 흐려졌을 때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의 영안이 회복이 되고 영안이 열리면서 야곱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야곱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복을 너에게 주시되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을 너가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그러면 어때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축복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려지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이더라. 자,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어디로 가요? 밧단 아람. 밧단 아람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렇죠. 하란이죠. 똑같은 때예요. 똑같은 지명이에요. 똑같은 곳. 밧단 아람은 어디라고요? 하란. 하란으로 보내집니다. 하란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삼촌이고 리브가에게는 오빠죠. 이삭에게는 손이 처남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잘 보세요. 27장에서는 리브가가 사기극을 벌이고 사기극이 들통나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해 즉흥적으로 고안한 방책이었지만 28장에 와서 남편 이삭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으로서 권위와 책임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부부지간에 거룩한 대화를 통해서 그 영안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실수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실수한 이후에 그 실수를 어떻게 회복하고 수습하느냐가 중요하죠. 실수한 이후에 세상적으로 수습하려다가 더 파멸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수해서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믿음으로 수습하면서 바르게 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본인들의 실수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린 문제들을 믿음으로 수습하면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부부간의 거룩한 대화, 믿음의 교통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제가 3주 전쯤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고 했잖아요. 교인들을 막 희롱하고 헌금을 막 빼돌리는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엘리의 영안이 흐려지니까 그 두 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문제는 엘리 제사장에게는 거룩한 대화, 영적 교통을 할 상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성도는요, 반드시 거룩한 대화, 영적인 교통의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족할 때, 내 영안이 흐려질 때 서로가 말해주어야 해요. 서로가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버텨주어야 해요. 서로가 위로해 주어야 해요. 때로는 듣기 싫은 직원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흐려졌던 영안이,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겉사람은 후패되어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그런 교통하는 믿음의 사람을 옆에 못 두었다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이 패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짓을 하죠?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그것을 들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들고 나간다고 뭐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도리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엘리 제사장은 쇼크를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어요. 비느하스의 아내 또한 그 충격으로 난산 끝에 사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없을 때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또 나머지 11명의 제자와도 늘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11명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과 거룩한 교통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영안이 흐려져서 예수님을 팔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끝나버린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성적으로 겁탈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소통의 파트너가 있었어요. 누구죠?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서 거리낌 없이 직언을 했습니다. 당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속히 회개하십시오. 그러자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즉 나단과의 거룩한 교통을 통해서 그의 영안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또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거룩한 교통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화의 물꼬는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내 성격은 내 성격인데 그동안 안 하던 대화를 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 합니다. 리브가를 보세요. 리브가가 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의지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삭, 리브가, 야곱은 존재하지 않겠죠. 리브가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단이 있었을 겁니다. 자존심도 있고요. 여자의 자존심, 고집, 보통이 아니잖아요. 남편에 대한 불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이 폭풍 속에서 완전히 자초되어 무너질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 또한 소원한 관계에 있는 이웃들, 또한 성도들, 그들과 막힌 담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여러분들의 입을, 여러분들의 행동을 주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역사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5절이 뭐라고 시작을 해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여러분 보내매에다가 공표를 한번 쳐보세요. 보내매. 진하게 공표를 쳐보세요. 사실 지금 야곱은 어떤 형편에 있는 거죠? 에서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 아닙니까?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망의 위기를 아버지 야곱은 믿음의 사람과 바르게 결혼을 행하는 그 심정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이러한 폭풍이 가정에 불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이 폭풍이 불지 않았더라면 이 가정은 아마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폭풍 속에서 각자가 지켜야 할 자리를 생각하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만납니다. 그러기에 의미 없는 폭풍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생에 폭풍이 불어닥칠 때 그 폭풍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적어보세요. 모든 폭풍의 원인은 나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 나의 잘못. 첫 번째 뭐라고요? 시작. 폭풍의 원인은 나의 잘못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가정에 폭풍이 불어서 좌초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 폭풍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이삭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리브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전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탔는데 배에서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비에 뽑히고 나서 그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요나 1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려 세우시는구나 라고 요나는 깨달은 겁니다. 만약 그 폭풍이 없었다면 돌아서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폭풍의 근원은 따지고 보면요, 나 때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결책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폭풍은 뭘까요?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나님의 훈련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폭풍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를 믿음의 장수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장인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조직해서 칼을 들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쫓아오고 저쪽으로 도망가면 저쪽으로 쫓아가고 그 칼날을 피해서 10년을 넘게 도망 다녔잖아요. 10년 넘게 숨어 다니면서 성경은 뭘 했다고 증거하는지 아세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몇 명? 600명. 600명의 친구가 되었다고 밝혀줍니다. 600명이 어떻게 알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것도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얼마나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그 난관을 헤쳐나갔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도망 다니면서 함께 밥 먹고 서로 의지하면서 숨어서 다닌 겁니다. 결국에 나중에 임금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는데 물론 과오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죽을 때까지 백성들을 위한 어진 임금,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백성의 아픔을 이해한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성군이 될 수 없었겠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당시 이집트는 당대 최고의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왕자니까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형편없는 미디안 양치기 생활로 전락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그 혹독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폭풍 중에는 나쁜 폭풍은 있을 수 없어요. 그 폭풍이야말로 우리를 믿음의 장수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폭풍을 절대로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의 폭풍을 맞고서도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냥 잃어버리는 것만 많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떠한 형태로든 폭풍이 있지 않습니까? 폭풍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폭풍을 통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폭풍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믿음의 장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거에 잘 믿었던 것, 옛날에 열심히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음을 깨닫고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나의 믿음이 과거와 같지 않다면 회개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엉망이 되었던 이삭의 가정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친 이삭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리브가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주님,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도 폭풍은 몰아칩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부가 믿음으로 대화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웃 사람들과 성도들과 믿음으로 대화하며 소통하는 새강릉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4장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나를 붙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